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죄를 버리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부분에서 회개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아주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회개를 어떤 도덕적인 변화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인 존재지만 도덕성이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도덕성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도덕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부도덕하진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부도덕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을 거부하지 않지만 우리는 도덕성에 제한돼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죄에 대해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들이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우리가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다. 아니요, 우리는 도덕성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잣대에서 납득이 안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도덕적 영역에서 제한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 도덕성의 문제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담이 기분 나빴나요? 아담이 하와 보고 너 왜 내 거 먹어? 저거는 내가 점 찍어 놓은 거야. 그걸 왜 네가 먹니? 그래서 죄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얘기했을 땐 도덕성의 가장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소위 도덕성이라는 문제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존재 방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삶을 산 것이 그들의 죄의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회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존재성의 회복이죠. 도덕성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존재성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경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이단 중에 그 맥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이단 있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성적인 범죄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성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이유가 있대요. 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냐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가렸죠. 네. 아니,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눈이 밝아져서 그게 부끄러워 보이게 됐기 때문에 가린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린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지나친 해석이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네가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존재론적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정황에서 나왔나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나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위 마태복음 그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만인들에게 공포를 하고 계시죠. 가장 이상적인 임금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건데, 공생의 사역이 그냥 시작되지 않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뱀의 유혹,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통과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시편 2편에서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 그죠? 그리고 그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통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만 통치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에 합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치를 수행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미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유혹을 극복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입증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시작을 하십니까?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공생의 사역의 스타트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는 소위 항상 고정관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정관념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제 고정관념이 뭐냐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더 정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아요. 남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보다는 도대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얘기하려고 하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고 달라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뭘 얘기하죠? 죄 짓지 마, 그거였거든요. 군인들은 자기가 정한 세로 만족해라.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외에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흔히 습관적이고 그리고 관용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회개 선포를 했거든요. 세례요한은. 근데 예수님의 세례 선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태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 부르는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자를 부르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른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회개와 관련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십니까? 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8절 보면 베드로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처음에 언급됩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시몬과 베드로라는 시몬이죠.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져준 별명이니까.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것을 이게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해요.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뭐예요? 존재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들과 아무런 구분됨 없이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네 생업에 충실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업에 충실한, 그러나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죄는 아닌, 그렇죠? 죄는 아니죠.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죄입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죄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르주아들. 죄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존재 방식,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왜 너희들 그거 하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업을 떼고서 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정생활하면서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 어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새로운 어부로서의 존재 방식을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걸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기능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됨 없이 존재하던 존재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변화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도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5장에서 뭐 얘기 나오죠? 팔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요. 회개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얘기가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20절 봅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라고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따르죠? 예수를 따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합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는 죄 안 짓겠어요. 오케이.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날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왜 나의 삶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흠없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소위 예배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배자로서 살게 하는 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가 뭐예요? 예배하라. 그 샤마르가 뭐예요? 거룩을 지키라. 이게 제사장 용어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경작 안 해요. 나 이제 하나님 예배 안 해요. 나를 예배해요. 사실은 베드로나 안드레가 왜 물고기를 그토록 열심히 잡고 있는 거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행위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았다 해서 그 물고기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자, 이제 넌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예요? 어부가 되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던 그 그림이 이제 그림을 내가 화가로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어떤 용도로 그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죠. 과거에 자기가 글을 쓰던 사람인데 이제는 글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관한 존재 방식이 달라지죠. 과거에는 가정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과거에 내 직장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풍요와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연합이죠. 그게 연합.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회개했다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존재 방식이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예요. 이 부분 맑게 못 알아들을까봐 또 다시 같은 시츄에이션, 아주 흡사한 시츄에이션을 또 하나 보여주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은 왜 그물을 깁죠? 자기 생업을 위해서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열심히 그물을 깁죠. 근데 그 그물을 보는 걸 보시고, 똑같은 그 문법을 사용하고 있죠. 보시고 그리고 곧 그들을 부르시죠. 그렇죠? 뭘 불러요?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존재하면 안 돼. 네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항상 소명과 연결되죠. 구원은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천국 가게 됐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봐도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존재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하나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부터도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위배되죠.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립니다. 뭐죠? 이제는 우리의 존재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가 2021년 맞이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한국교회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국제정세도 점점 안 좋게 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한 1년 그랬다고 사람들 영적으로도 많이 디프레스 된 것 같고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올해 한 해를 또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이제 속으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제가 20대 때도 기도회 인도하고 나서요. 한 6개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서를 어느 정도 궤도로 끌어올리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임을 해야 될 정도예요. 기도회 인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거에 비하면.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목 다 나가고요. 그리고 가지내를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끌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학생부 그 독서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2월 첫 주부터 화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이제 독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독서 교육이 아니라 기도회를 하고서 독서 교육이에요. 지식 많이 길러줘 봐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지. 그러니까 먼저 신앙 심어주는 게 급선무니까 같이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을 갔거든요.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지금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회를 또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무리예요. 사실 20대 때도 그 정도면 굉장히 무리인데 20대 때도 그렇게 기도회를 일주일에 3번씩 인도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50대가 돼가지고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어느 정도 기도의 궤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8년 후면 60이에요 나이가. 8년 후면 60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게 이게 좀 시원치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백날 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전 알아요. 끌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선택했죠. 왜요? 저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는 성도란 그래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존재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소리라고요. 내 존재 방식이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는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는지에 관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느끼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고 너희를 구원한 이유고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썩음이 방지되어지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두운 곳을 하나도 밝히고 있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만 투철해요. 맛없는 그 분위기를 만나게 만드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자기는 소금이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투철해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 살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존재가 소금이어야 되고 존재가 빛이어야 돼요. 소금이 뭐 맛을 내려고 막 애를 써서 뭐 짠맛이 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소금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짠맛이 나고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패를 방지시켜요. 빛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밝히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말씀하시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 그랬을 때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소돔의 때가 같고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래서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뭐 동성애다, 음란했다, 뭐 난폭했다 그런 얘기는 창세기에서만 뭐 언급될 뿐. 요한계시에서 언급했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문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존재 방식의 문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지적이죠.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죠? 나의 존재 방식, 나의 존재의 성격,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각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존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한 자답게 우리가 정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에 부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